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드리겠습니다.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아멘.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개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저 넓고 푸른 들판,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참보배 되신 주님, 오늘 하루도 주관하여 주시고 11월 한 달도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승리하는 신앙, 감사로 영광 돌리는 신앙, 감사로 부유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보배 되신 주님,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새벽 되게 하시고 11월을 주신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11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부유하게 하시고
감사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녀들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배,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 감사의 헌신과 기쁨이 날마다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꽃도 피우지 못한 젊은이들이 참사를 당하여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 땅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35장, 오늘은 1절에서 34절까지. 민수기 내일이 36장 마지막 장이네요. 민수기 35장 1절에서 34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이라면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을 때가 어디 있을까? 이 세상에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태원에 가서 그렇게 참사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죽으러 간 건 아니잖아. 놀러 간 거지. 과연 안전한 곳이 어디 있을까? 나라는 책임도 안 지고 어떻게 여러분 참사를 사고로 바꾸라고 그럽니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잖아. 21세기 대한민국 가장 살기 좋다는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줄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으로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으로 되게 하여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었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음받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는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민수기 35장은 도피성에 관한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그게 복이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생각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 오늘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장소가 중요한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도 말씀하시고 평지에서도 말씀하시고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들에서도 말씀하시고 산에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모압 평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35장입니다.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왜?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잘 들어가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거하고 평안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한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보세요. 가치를 알고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복이에요. 그러나 가치를 모르고 관리를 못하면 돈 때문에 영혼도 병들고 심령도 병들고 인생도 망가지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기도 있습니다. 돈을 잘 벌게 해주세요. 그것도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돈을 잘 관리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돈도 잘 사용하게 해주세요. 잘 드리게 해주세요. 왜? 대부분 벌게만 해달라고 그러지.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헌금도 잘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쓰면 하나님이 재정의 복을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잘못 쓰고 착복을 하고 만약에 그걸 부정을 저지르면 공동체가 병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도피성에 관한 거예요. 도피성. 도피성이란 말 그대로 피하는 곳이에요. 피하는 곳. 어떤 사람이 피하는 곳이냐? 부지 중에 의도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따라서 합시다. 전체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체를 항상 살피세요. 공동체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나라가 왜 중요해요? 나라가 건강해야 국민이 행복하잖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 나라가 건강하고 우리 나라가 바르게 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꽃도 피우지 못한 젊은이들이 156명이 죽었어요. 이야, 저도 처음 봤지만 여러분, 이게 서서 압살을 당했답니다. 서서 압살을. 어떤 젊은이가요, 생존한 젊은이가, 겨우 빠져나온 젊은이가 자기 몸을 보여주는데 몸 전체가 다 보라색이야. 눌려가지고. 여러분, 어제 뉴스에 뭐 나왔냐? 오후 6시부터 경찰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야. 이러다가 압사당한다. 도와줘라. 이거 통제하지 않으면 죽는다.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국가가 있나요? 지금? 난 묻고 싶어. 놀러간 젊은이들의 잘못이에요? 놀러간 젊은이들의 잘못이냔 말이에요. 옛날에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학교 할 때 어린이가 옥상에서 놀다가 다쳤어요. 병원 데려가 치료해 주고요. 약도 타다 주고요. 부모님한테 전화드려서 이렇게 해서 조금 다쳤습니다. 혹시라도 부모님 염려하실까 봐.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걸 책임이라고 그래요. 책임. 책임. 여러분, 누가 우리를 책임져 줍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체를 살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하면 공동체가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읍은 그들의 뭐가 되고 거처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집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성읍이 없다는 거, 내가 안전하게 거할 곳이 없다는 거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 지금은 뭐 젊은이들은 다르지만 여러분, 집 없는 서름이 그렇게 크다며. 이게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고 안전한 거처가 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의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해요? 집도 필요하고 직장과 일터도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 전체가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전체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죠? 네. 목사님도 교회를 섬길 때 전체를 살펴야 하잖아요. 그래서 유치부 어린이까지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천하보다 다 귀한 영혼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체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 자, 11절 한번 봐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무엇으로 정하여? 도피성으로 정하여 어느 중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그리로 뭐하게 하라?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 의도성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다든가,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다거나 일부러 살인한 사람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문제는 뭐냐? 부지 중에. 따라서 합시다. 부지 중에. 이 말은 뭐냐? 의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도요, 내가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있고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폐성에는 누가만 들어갈 수가 있느냐?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자, 여러분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 신뢰가 나와요. 22절부터 시작.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뭐하거나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뭐하거나. 네. 아니 여러분, 그 수많은 청년들 중에서 지금 색출하고 있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많은 인파가 떠밀려서 온 거지. 여러분, 누가 밀리겠습니까? 일부러 밀었겠어요? 떠밀려서 온 거라. 그 좁은 골목에 떠밀려서 온 거라고요. 어떤 사람 아기가 없어. 그냥 우연히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졌을 때 이는 아기도 없고 헤아리 한 것도 아닌즉. 그러니까 부지 중에 한 사람은 도피성에 피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할 때도 내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정말로 참 회개를 해야지만 혹시라도 하나님 제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부지 중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부지 중에. 왜? 우리 인간은 연약하니까. 우리 인간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어느 날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옵니까? 눈먼 소경이 옵니다. 고쳐달라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그럼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제자들이 질문했잖아요.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의 죄입니다. 아, 자신의 죄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겠어요? 전 묻고 싶어. 아, 저와 여러분은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는 사람이 죄를 많이 져요? 안 보는 사람이 죄를 많이 져요? 당연히 보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짓지. 나는 그 질문 하는 것도 웃겨. 아니, 제자들도요 되게 웃기잖아요. 지네들이 많이 보잖아.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명답이에요.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뭐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음의 관점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관점.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고쳐주시잖아. 만약에 예수님이 부모 죄 같은데? 자기의 죄 같은데?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여러분 이런 경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지붕이 뜯겨지고 병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친구 4명이 그 병자를 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이 사람이 아픈 건 뭐 때문에 아프다 얘기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정확하게 치유하시고 정확하게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지 중에 실수한 것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야, 우리 하나님은 어쩜 이렇게 도피성 같은 걸 만들었대. 이걸 신약으로 끌어오면 영원한 도피성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뭐다?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 그렇죠.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다?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안전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심각한 질문을 한번 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나라가 우리 안전을 책임져 줄까? 아니에요. 제일 안전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피성이시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뭐하라? 내 안에 뭐하라? 방문하라가 아닙니다. 내 안에 뭐하라? 거하라. 이 말은 뭐예요? 거기서 고정해라. 거하라 그 말이 뭐냐? 거기서 고정해서 있어라. 움직이지 말고 거기서 고정해서 있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합니까? 평안이 넘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급이 다르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 있습니까? 저는 목사님이지만 늘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짜 복 받았다. 예수님 안에서 진짜 큰 복을 받았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축복이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예수님만 영원한 도피성으로 삼으십시오. 아멘. 돈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이태원에서 참사당한 젊은이들이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외국에서 유학하고 왔어. 이제 직장 취직을 해서 출근을 앞두고 있는데 사연 하나하나가 정말로 가슴이 아프더라. 안전한 곳이 어딨냐?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안전한 곳이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 도피성 삼아서 항상 주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11월은 특별히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위로자, 하나님만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꽃다운 젊은이들이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책임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 도피성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안전지대가 되어주시사 날마다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지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지요.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지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기업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축복이요,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은혜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도 주님이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 우리에게 하늘 생명의 떡을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사 날마다 하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어두운 데 다니지 않게 하시고 죄악의 골목에서 서성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혹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미혹의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